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예배 자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속됩니다. 또 휴가철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 이제 각처에서 또 휴가지에서 하나님 앞에 또 고향에 방문하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대구 성일교회 가족 어디 있든지 오늘 복된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한 덩어리의 거룩.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각자 개인 개체의 거룩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거룩해져가는 교회를 함께 꿈꾸고 함께 사모하며 오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신앙은 각자 개인의 문제, 개인의 영역이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삶은 저 사람의 것이니,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은 내 것이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자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 신앙의 내 문제의 책임은 내가 지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하도록 건드리지 말고 옆에서 웬만한 건 우리가 덮어주고 위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하자, 이런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하기 마련이에요. 교회에서 뭔가 어긋나거나 뭔가 무질서한 이런 일들 앞에서도 우리가 이런 생각이 근거해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 꼭 그렇게 가서 후벼 파야겠다, 들춰내야겠다, 은혜로 덮읍시다, 사랑으로 용서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신앙 안에서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러한 덮자, 각자가 알아서 하겠지 싶은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뭔가 덮어주고 위해주는 마음들, 저는 이것을 너그러움이라고 좀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너그러운 교회였음을 우리는 먼저 좀 기억해야 되겠어요. 너그러운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이 너그러움이 담고 있는 의미 속에서 서로가 진짜 위해주는구나, 서로가 허물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서로 참 주안에서 사랑하는구나, 이런 의미들로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은 오늘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의 너그러움을 이제 밝혀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너그러움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은 성도의 자유라는 어떤 표현으로서 우리 각자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봐라,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도 품어준다,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도 덮어준다, 우리는 이런 모습임에도 함께한다, 이런 것들을 그들 스스로의 자유로움, 너그러움 속에서 자랑하고 그것을 뽐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그들의 그런 너그러움의 행태에 대해서 그것은 썩은 누룩이다라고 아주 직설적인 표현으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도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부끄럽고 연약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덮는 것이 사랑이다 싶은 마음에 그냥 눈 감고 덮어가는 것들은 없는가, 그런 생각들을 깊이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볼 것인데, 우리의 너그러움, 우리의 자유라고 불렀던 그 정체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거룩이 왜 혼자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의 일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 거룩을 살아낼 것인지, 이 주제를 갖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 그것이 먼저는 나에게 적용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모두에게 적용되어 내가 살아남 동시에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와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유라고 불렀으나 그들의 실상은 부끄러움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한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자기를 낳아주신 친모는 아니고 계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지내는데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그렇게 지내고 있다라고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아버지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처럼 여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있다 치면은 여러분 그거 보고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보다 세상에 참 별 희한한 거 다 보고 있다, 이런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주제는 드라마에, 자극적인 드라마 주제 많잖아요. 드라마에도 쉽게 안 나오는 주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 지켜야 될 금도, 아무리 쾌락을 좋아하고 아무리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훨씬 뛰어넘는 작태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기도 힘든 모습일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 보기 힘든 모습을 지금 어디에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 하나님을 조금도 모르는 세상 사람도 이런 모습 보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기 너무 쉬운 주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뭐 수많은 도덕이나 윤리나 법이나 이런 것들 갖고 와야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됐다라는 거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쉬운 이 일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아는 이 일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일들을 범하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문제를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씀을 통해 지금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는 그 표적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죄 지은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죄를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디를 지목하고 있느냐? 2절에 보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너희가 교만해졌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고린도 교회 성도가 교만하여졌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심각하게 본 것은 그 남자의 죄뿐만이 아니라 그 남자의 죄를 뛰어넘는 부풀어져 있는 교회의 상태, 이것이 더 심각하다라고 바울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교만해졌다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간 이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실 거예요. 텅 비어 있지만은 부풀어 있는 상태, 풍선과도 같은 상태를 교만의 상태라고 했습니다. 속에 든 것은 알맹이는 하나도 없으면서 겉으로는 비대해져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교만이라 하였고, 이 교만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교만죄를 바울이 지적합니다. 부풀어 있는 상태, 텅 비어 있지만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상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지금 왜 부풀어 있습니까? 그들의 너그러움이,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그 남자를 향해서도 품어주고 포용해주는 그 관용이 고린도 교회 자기들의 수준이다. 봐라, 우리는 이 정도도 품어준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바울이 이 교만죄로서 엄히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말하는 그 너그러움, 그 자유라는 것이 그들을 세상 사람보다 못한, 너무나도 부끄럽고 추악한 자리로 내몰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라고 우리는 이런 것도 품어준다 싶은 그런 모습들은 실상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내세울 수 없는 죄악된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통한이 여긴다라는 것이 단순히 눈물 몇 방울 흘리면서 슬퍼하는 정도의 마음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죄를 뿌리고 옷을 찢으면서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온 마음을 다해 아파하는 이 일을 통한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이런 부분들을 은혜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줄 줄만 알았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 자신도 경험하고 또 바라보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무슨 일들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잘못된 일인지 알지만 잠시 잠깐 눈 감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흘려 넘기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을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충분히 분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은 이 일을 어떻게 넘깁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싶은 마음으로 눈 한번 질끈 감아버리시오. 옆에 사람이 그 문제를 바라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유, 저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여기면서 눈 감고 넘어가 주게 되죠. 예배는 잘 드립니다.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그래도 조금 더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수많은 순간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 나 자신도 그런 타협 앞에 떳떳하게 내세울 수 없는 나의 영적인 민낯이 있으며 다른 이들도 그렇게 눈 감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틀림없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많이 산 게 아니니 세상 만사의 모든 경험과 상황들을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수만 가지들의 이유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을 할 때에 반드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불벼락 내리시고 우리를 다치게 만드시고 우리의 앞길을 틀어버리시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민낯을 바라보고 그 허물진 자리, 죄악된 자리, 부끄러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드러내실 때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한 걸음 나아오라고 말씀하심을 반드시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순간 우리의 이익 앞에 무너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물질의 문제, 이익 앞에 슬그머니 무너지는 것들, 성경은 그 이익에 대해서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순간 단순히 돈의 이익이 아니더라도요, 관계적 이익이나 필요에 맞춰진 어떤 부분들이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만족과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일들보다 얼마나 수많은 순간 타협하고 얼마나 수많은 순간 뒷걸음질 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나도 잘하는 거 없는데. 다른 사람 그런 모습 보면은 아유, 저 사람도 알아서 하겠지. 내가 괜히 가서 말 한마디 못하면 다투기만 할 건데, 문제만 일으키게 될 건데,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먼저는 사람은 침묵하고 가리고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포장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감추어도 우리의 민낯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심으로써 절대로 우리를 그 부끄러운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마저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를 반드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펼쳐가심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눈 감고 아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느냐, 그것이 지혜이지 않느냐, 은혜이지 않느냐.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로 하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그냥 눈 감아주고 덮어주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은혜가 되려면은 눈 감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후벼파는 말이 아니라 지난주 드렸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고요. 21절 보세요.
그 능력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온유함입니다. 옆에 가서 형제자매 얼굴 찡그려가면서 후벼파고 지적하고 그것을 막 다투는 주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것을 사모함 속에 나의 형제자매가 그 그늘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고 기도하고 포용해 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대구 성일교회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늘 다 대충 오신 분 없잖아요. 주일날 올 때 그래도 한 주간 중에 제일 정갈하게, 제일 고운 모습으로, 제일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 오실 때 여러분 한번 좀 재밌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딱 11시쯤에 편하게 계실 때 그 모습으로 우리 같이 와서 예배 드린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 될까요?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생겼었나, 화장을 평소에 참 잘했나 보네, 아이고 목사님 배가 저 많이 나왔었나. 저도 집에 있으면 러닝셔츠만 입고 있을 거니까요. 여러 가지 우리의 실태, 우리의 민낯을 보면서 우리 참 많은 생각들을 하기 마련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했던 바울의 그 마음은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부끄럽고 연약한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가리켜서 서로가 못나고 부족하다 싶은 마음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부끄럽고 연약한 자이나 은혜로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복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오.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고, 함께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모두가 그 거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마중물의 역할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볼까요? 우리는 한 덩어리입니다. 왜 한 사람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온 교회가 통한이 여겨야 하느냐, 6절에서 바울이 언급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중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옛날의 누룩의 역할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누룩이 뭡니까?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지요. 이전에 부풀려 놓았던 반죽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떼와서 새 반죽을 만들 때 한 덩어리로 섞어 갖고 만드는 방식으로 이렇게 반죽을 만듭니다. 그 반죽을 두면은 자연스럽게 발효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빵을 만들어 먹게 되지요. 지난번 만들었던 반죽에 있는 누룩으로 새로 만드는 반죽에 그걸 섞어서 사용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난 것을 보태어 가지고 넘겨가면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 문제를 언급할 때 바울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죄악도 부패함도 그렇게 같이 한 덩어리로 넘어져 간다, 한 덩어리에 포함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섞어서 같이 부풀게 되고 또 같이 부패해져 간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섞이고 한 주간에 지내면서 눈에 안 보이지만 조용하게 서서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퍼져간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죄의 문제를 그 사람의 죄의 문제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죄로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한 사람의 죄가 전체의 죄의 기준으로서 그렇게 만들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내 자유는 내 것이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다 싶은 그런 마음에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가리켜 바울은 너희 각자의 자유가 아니라 너희는 한 몸이다, 너희는 한 덩어리다. 그 한 사람의 작은 죄악이 당신과 구별된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바로 당신의 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슬그머니 눈 감아주고 그냥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것으로서 단순히 죄의 문제가 공동체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눈 감고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냥 덮고만 있을 때에는 그 죄의 문제가 결국 자라고 자라서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잣대를 기준으로서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가 그늘진 자리로 함께 하나님의 기준과 멀어져가는 형태로서 흘러갈 수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 모두 함께하는 일이 되는 것이듯 여러분 이 죄를 다루는 일도 우리 모두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에 바울이 뭐라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네 혼자 알아서 해라. 혼자 말씀 듣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깨달아서 죄의 문제를 끊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모여 각자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을 세워가고 함께 모여 말씀의 기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모여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믿음의 가치와 믿음의 기준을 세워가는 거룩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 무서운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사탄에게 내준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교회 밖으로 내몰아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죄의 문제를 두고서 그 죄진 사람이 있으면 다 쫓아보내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어낼 각오로서 이 죄의 문제를 엄격하게 교회가 기억하고 죄의 문제에 타협하거나 굴복하거나 그 잣대의 기준에 하향 평준화되는 모습이 없어야 됨을 엄중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준엄한 명령이 결국에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몸은 주고 영혼만 구원하라 싶은 그런 말로 들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게가 실린 것은요 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에 구절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멸해야 되는 것은 몸뚱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는 그 사람의 옛 모습, 죄악된 모습, 그 오만한 자기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라. 어떤 각오로요? 몸이 잘라져 가는 각오. 끊어낼 수 있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문제를 감당해내고 이겨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그 성도가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칼을 다룰 때에 도둑이 칼을 다루면은 생명을 앗아가는 의미로 칼을 다루겠지요. 그런데 의사가 쥐는 칼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되 그것이 그 육신을 죽이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 육신을 온전히 살릴 수 있도록 그 안에 있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옆 사람 얼굴 보고 이렇게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두 눈을 똑바로 보시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의 거룩과 나의 거룩은 한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과 무관할 수 없어요. 옆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내 신앙의 민낯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 우리 같이 있으면은요,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래서 아유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다르지. 나는 그래도 좀 수준이 있지. 나는 좀 더 그래도 뭔가 낫지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서로 비교해가면서 가질지 모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민낯이 드러나는 그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민낯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민낯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그 민낯의 문제를 그것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느껴지고 부끄럽게 느껴지고 끊어내야 될 문제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온유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나의 거룩이 형제 자매의 거룩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그렇게 품어주고 세워주고 같이 기도하는 동력자가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동역자 맞습니까? 우리 각자가 개인기로 신앙생활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으로
같이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로서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한 덩어리의 거룩을 이루는 우리 대구 성립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양이 이미 잡히셨습니다. 갑자기 거룩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양 잡는 얘기를 하고 있노 싶은 생각이 들지 몰라요.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9절 잠시 띄워주시고요. 순서를 잘 보세요. 이 순서가 바로 복음의 전부입니다.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하는 명령이 먼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먼저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라는 말씀이 먼저 있어요.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먼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된 근거, 이유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우슬초로 정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음식을 급하게 먹고 급하게 채비하는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눈 깜짝하는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자유의 몸이 되고 구원을 입은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백성이 살게 되었고, 그 백성은 누룩 없는 빵을 급히 구워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땅 가나안을 향해 떠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바로 이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을 왜 언급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속에서 이미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 누룩이 내 안에 있어서 끊어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낼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뭘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수고해야 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만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 사람처럼 노력해서 도달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이니 새 사람답게 살아라.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임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십니까? 그 기쁨을 갖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나의 행실에 주목하게 되면은 신앙생활 은혜 안 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봉사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대단한 일을 더 많이 해야만 은혜 받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에만 머물러 있으면은요,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은 사랑으로서 내게 다가오지 않아요. 나와는 거리감이 있는 것들, 뭔가 열심히 은혜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은, 은혜의 자리를 찾아서 가고 있지만은 메마른 상태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탈진하고 소진하고 메말라가는 모습들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게 되면요,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인데 새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 한번 돼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나중에 가면 지쳐서 나가 떨어져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기도도 해봤고 예배도 해봤고 뭐 다 해봤는데 나는 안 변한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리로밖에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이미 내가 새 사람이니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성경이 제시하는 이 우선순위의 기준을 확실하게 정립하면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에도 주님 주신 은혜로 감당하는 기쁨, 짧게 기도할지라도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기쁨. 여러분, 8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바로 그 기쁨을 주목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보시면은요,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갑자기 명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은 설날이든 추석이든 예전 같은 그런 어떤 기쁨들은 느끼기 참 어려워져 가는 것 같아요. 뭐 공휴일도 많고, 그래서 꼭 명절날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것들이 아니라 또 필요에 맞춰서 이렇게 저렇게 모이는 그런 좀 변화해가는 어떤 문화, 가족의 환경 속에서 예전만큼의 그런 어떤 명절의 기쁨, 그게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들을 제가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를 기준으로 그래요. 어렸을 적에 명절하면은요, 그래도 이제 제가 본가가 청도니까 아버지 형제들 우리 큰 집의 식구들이 다 모이게 되고, 또 그 큰 집에 가면은 우리 직계 큰아버지들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촌 아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그 동네에 집안 어른들 참 많거든요. 어느 날 한번 다 같이 모여갖고 있어 보니까, 이야, 무슨 마당에 앉아서 밥 먹을 자리 없을 정도로 북적북적거리는, 저에게는 명절이라는 어떤 그 느낌이 바로 그때 느꼈던 그 기준으로서 이렇게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이 왜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바로 그렇게 명절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려라. 이미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기쁨의 자유가 어디를 향하느냐? 누룩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악과 뭔가 욕망과 탐욕, 죄악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동행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 한번 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의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고백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의 거룩이에요. 우리 모두 지켜가야 될 거룩의 기준. 나 자신이 군계 일학처럼 이 속에서 뭔가 주님 주시는 특별한 마음으로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더 수고하고, 그렇게 이 무리 위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으로서의 거룩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거룩의 은혜가 한 덩어리의 거룩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단순히 눈 감아주고 포용해 주는 것이 우리의 자유이고 너그러움이 아니라 그것을 같이 함께 아파하고 같이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받은 그 세 사람의 은혜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덮는 것이 사랑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덮어주는 그 정도의 사랑만이 아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짐을 지고 팔짱 끼고 우리 하나님 그냥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거룩과 멀어져 간다면, 동역자를 통해서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건 반드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뭐라 말합니까? 자기 아들을 먼저 내주셨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일찍부터 믿음 생활 잘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이만큼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실까요? 저를 포기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오늘도 한 걸음 다가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오.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내 마음속에 이루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